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아침에 성가대 찬양 연습하시면서요, 이러한 각오로 찬양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쓰러질 각오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이 마음들이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들의 또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온 정성과 우리들의 온 마음 다 바쳐서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돌리고, 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우리들 감사의 마음 함께 모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 아시죠? 다 얘기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자, 우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18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떠한 주일로 또 기념하고 있을까요? 그래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요. 또 그리고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또 지키고요. 또요, 우리 이민희 권사님이 대답해 주셔야죠. 너무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한 7분 정도 많은 분들이 동기동창으로 이렇게 명예권사로 추대를 되셨는데, 오늘은 혼자라서 외로우시겠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민희 권사님, 명예권사님으로 또 추대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러한 많이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함께 아우르면서 만들어 가겠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교회 창립기념 생일인데요. 생일하면 먼저 연상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요? 케이크. 우리 근찬이가 이야기를 해줘서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이게 뭐죠? 초코파이에 우리 친구들 나중에 잘 설교 말씀이랑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아직 박수 치지 마세요. 네. 초코파이를 선물로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촛불로 이렇게 불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이 되면은 이렇게 생일에 불을 밝혀서 우리가 뭐를 하죠?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신사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한번 어떻게 할까요? 또 볼까요?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 모아서 한번 후하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 와요, 안 와요. 다음 번이요. 호흡이 좀 딸리신데,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연습들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자, 우리 후하고 하나 꽂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불을 끄면서 우리가 함께 축하의 마음, 뭐 하셨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예, 우리 여기에는 그냥 일반 초가 있고요, 또 특별한 초가 있어요. 이 초는 앞으로 이제 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거 잠깐만 갖고 가주세요. 이거 제가 들고 계속 설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일반 초가 있고 또 특별한 초가 있어요. 특별한 초가 아무리 불을 우리가 후하고 강하게 불어도 꺼지질 않아요. 왜일까요? 바로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시간 가장 특별한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한 우리 아이들,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존경받아 마땅하실 또한 특별한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특별한 시간, 특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우리 특별한 그런 귀한 시간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축하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함께, 우리 어린이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근찬이 친구는 엄마 아빠 좋아해요? 좋아한대요.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 기억나세요? 우리 엄마 아빠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세요? 아유, 역시. 우리 어른들은 어떠세요? 어린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나시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셔요? 야,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 같아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그 위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참 존경하는 그러한 참 행복한 우리 삶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우리와는 달리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리 썩 존경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자, 오늘 주인공의 이름은요, 바로 요시야라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요시왕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길래 좋아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재밌게 생겼어요? 조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뭔가 좀 심술궂고 괴팍하게 이렇게 생긴 그러한 모습인데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요시야 왕의 그 할아버지 이름은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담이라는 요담 왕입니다. 둘 다요 공통점이 있어요. 왜 존경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 내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면 백성들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백성들을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한 그러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오늘 주인공인 요시야라는 사람,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대단하죠?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왕이 됐대요. 우리 친구들 8살 때 뭐 했어요? 네? 놀기 바빴죠? 그래서 어떤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성경책에 봤더니만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는데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꾸짖으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요시야 왕 아버지는 왕위를 이렇게 물려줬는데 아빠는 나한테 뭘 물려주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어쩌면 그 아들의, 그 아빠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슷한 그러한 처지, 그러한 환경. 그렇게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것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은 환경에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도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그 깨진 유리창의 그러한 법칙과도 같은 깨진 유리창 실험. 그게 뭐냐 하면, 유리창이 깨지고 주변에 쓰레기가 있고 널브러진 그러한 장소에는 사람들이 어때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아주 잘 정돈되고 깨끗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도리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를 않는다라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잘 정돈된, 잘 이렇게 진열이 된 뭐 백화점이나 호텔 로비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시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뒷골목 후미진 곳, 많은 쓰레기가 있는 곳은 어때요? 우리도 쉽게 쓰레기를 버려버립니다. 이같이 어쩌면 사람은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도 그 환경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옛날에 중국집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께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다 100점 맞죠? 100점은 뭐 금방 맞을 수 있는 건데, 100점은 다 우리 친구들은 맞는데 그 친구는 딱 한 문제를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아빠가 너무 안타까워서 물론 칭찬은 해주면서 그래 뭐 한 문제 틀린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 국어 문제인데요. 보통의 반대가 뭐냐는 문제에 틀렸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궁금한 거예요. 아이가 뭐라고 썼을까? 뭐라고 썼을까요? 그래요. 곱빼기라고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집에서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손님들이 보통 뭘까요? 보통의 반대는 곱빼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무슨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요시야 왕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할아버지 모습 어때요? 아버지 모습 어때요? 뭐 외모를 떠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질 않고 우상을 섬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악행을 행했던 무섭고 아주 난폭한 그러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요시야 왕도 당연히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요시야 왕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환경에 노출되면서 그대로 살았는지 어땠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함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분명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잘 믿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자랐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다 다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요,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 어린 때 잃어버려요. 고아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고아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리고 주변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신하들이 있었지만 그 신하들은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를 등극시키면서 자기들 멋대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 속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훌륭한 왕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 왕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처럼 돌아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모세의 법을 온전히 지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어때요? 참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때요? 상황이나 내 형편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고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절의 말씀처럼 요시야 왕은요 3가지로 칭찬을 받고 3가지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른 것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모습을 본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게 기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신사동 교회가 그리고 신사동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본이 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귀한 칭찬 그리고 이러한 귀한 기억으로 남겨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훌륭한 평가를 받은 요시야 왕에게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요. 우리의 아까 할아버지의 아버지 모습은 봤는데 요시야 왕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요시야 왕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우리 요시야 왕과 같은 삶 우리 함께 이렇게 노력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시야 왕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참 선하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게 생겼죠? 예. 요시야 왕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이렇게 외치면서 결단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요시야 왕이 뭐라고 외치고 있죠? 좋은 것을 본받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본받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좋은 것을 본받는 사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장점과 단점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는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좋은 것이 없어요. 본받을 게 없어요. 이러한 반문 말입니다. 내 주변 둘러보아도 좋은 거 볼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보려고 해도 주변을 봤더니만 어렵고 힘든 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무거워진 어깨 더 쭉 늘어뜨리곤 합니다. 어때요? 과연 그럴까요? 요시야 왕 잠시 살펴보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본이 되질 못했습니다. 본받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요시야 왕의 그 주변도 도저히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좋은 것 찾아보았지만 온통 나쁜 것 투성이었습니다. 배울 것이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좋은 것이 없기에 좋은 것 본받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것이 아닌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좋은 것이라는 눈을 씻어도 봐도 없는 그 형편 속에서 요시야 왕은 잊지 않고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좋은 것,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배울 것 없다고, 본받을 것 없다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살아가고자 하였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으로 내 주변의 어려움을 볼 줄 아는 그 모습 한 가지를 찾아내었고 발견했기에 요시야 왕은 좌우로 흔들림 없이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거나 조종되는 이들이 아닙니다. 비록 좋지 않은 환경이고 배울 것이 없고 본이 되지 않는 삶일지라도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선하신 분, 길이요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숫자를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이게 뭐죠 숫자로? 1 숫자예요. 이거는요? 0. 이렇게 1이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은 첫 번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0은 뭘까요? 빵이에요.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나를 상정해볼까 합니다. 나를 앞세고 세상을 본받아서 그 뒤에 아무리 하나님을 갖다 대도 이 수는 뭐가 될까요? 1. 그리고 그에 또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 소수점을 붙여버리면 어떨까요? 0.01, 0.001 계속해서 숫자는 작아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1이라는 숫자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삶, 나를 세상을 그 뒤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이 되고 0을 2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그렇게 숫자는 점점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커지고 넓어집니다. 1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앞에, 세상의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본받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역량은 더욱더 넓어지고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무엇을 앞에 두고 본받으며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뒤틀리고 왜곡되어서 나쁜 것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것 없다고, 나에게 유익할 것 없다고, 내 주변에 도통 좋은 것이라고는 없다고 낙심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 살면 실패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본받아 살아가는 그 길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옥에 갇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누구를 앞장섰고 누구의 본을 받았죠? 바로 하나님의 본을 받으며 따라갔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본 받으며 사는 그의 삶, 그들의 형제, 가족, 민족을 살렸고 또 자기 자신도 살아나는 그러한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좋다고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의 환경이 나쁘다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요시야 왕과 함께 이렇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뭐라고 외치고 있죠? 정직하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하자. 옛날 어느 임금이요, 현명한 임금이 백성들의 이 진실함을 알아보고자 이러한 좀 실험을 했어요. 여러 종류의 꽃씨와 화분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서 이 화분에 꽃씨를 잘 심고 아주 이쁜, 오늘 이렇게 꽃처럼 이쁜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에게 꽃 화분과 꽃씨를 나눠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임금이 순찰을 돌면서 얼마나 좋은 꽃,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지 이렇게 순찰을 돌았습니다. 각 마을을 돌 때마다 정말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꽃들, 정말 이쁜 그러한 꽃들, 향내나는 꽃들이 둘러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얼굴은 좋진 않았습니다. 밝아지질 않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 때마다 임금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마을,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어떤 한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면서 그저 화분만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임금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임금의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를 칭찬하시면서 너야말로 이 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애초 임금께서 백성들에게 내려줬던 그 화분의 꽃씨는 살 수 없는 죽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금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있는 가장 좋은 꽃씨, 아름다운 꽃씨를 그 화분에 심고 그 상을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녀는 가장 진실되게 물을 주어도 가꾸어도 피어나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다. 하지만 그 화분 그대로를 임금 앞에 보였던 그 진실함, 진실이라는 가치였습니다. 눈앞의 현실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보석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이 가치. 시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 진실, 이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 계신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사람은 누굽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주님 계신 곳에 거룩한 산에 머물 사람은 바로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임을 성경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정직함, 이 진실함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면 어떨까요? 손해봐요. 나한테 피해가 옵니다. 이용을 당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직과 진실보다는 거짓, 가짜, 속임수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시야 왕이 살던 그때에도 그러한 가짜와 거짓, 속임수의 우상들이 질비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도리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 충족시킨다라는 그러한 우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줄을 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직하게 줄을 서는 것보다 새치기를 하면 내가 빨리 갈 수 있어서 내가 너무 편해요. 거짓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짓말을 하니까 내게 내려질 체벌이 질책이 벗어납니다. 비껴갑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와 비뚤어짐의 그러한 우상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 가짜의 우상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정직함과 진실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쫓아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빛을 받아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빛은 어떨까요?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곳만 비추이질 않습니다. 밖에 햇빛은 깨끗하고 오물이 없는 아주 잘 정돈된 호텔 로비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햇빛은 저 음침한 저 어두운 하수구까지 고르게 비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햇빛은 하나님의 그 빛은 더러워진 곳을 비추이더라도 그 빛 자체는 오염되질 않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은 진흙 속에 그러한 진주와도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은 이들입니다. 진흙과 같이 있을지라도 오염되지 않고 빛을 발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우리 신사동 교회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러한저러한 우상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현실에서 주변 돌아보니 본받을 것 없다고 강팍해져 가고 거칠어져 가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도 그렇게 흥청망청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그 기억, 그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의 100년, 200년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지속되리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또 지금껏 교회를 위해 신앙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 남은 여생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분명 하늘의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이 바로 그 기대를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